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저희 마나임 뉴스에서 성전 정화와 관련해서 말이죠, 4번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5편째인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는 회개가 있습니까? 요즘 교회는 말이죠, 설교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예배도 있습니다. 헌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 예배가 말이죠, 꼭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65일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왔다 말이죠. 항상 빛을 발해야 되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면은 원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이죠, 꼭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꼭 암송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연사,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는데 그래도 죄악 덩어리인 것이죠.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분? 설교 거창하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데 말이죠, 어제 제가 또 지방 출장을 갔다 왔는데 여러 문제되는 교회 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이구동성을 하시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의 말씀과 실제 행동은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설교를 하면은 자기는 관계없고 성도들에게만 관계 있는 것처럼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계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설교는 말이죠,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사람이 목사 본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체험을 하고요, 기독교는 우리 체험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라고 그렇게 설교할 때에 그게 이제 살아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만 말이죠, 양복이고 한복이고 이쁘게 차려서 멋있게 차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목사님 정도 되면은 365일이 항상 예배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좀 공감 가십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설교 있죠, 예배 있죠, 헌금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헌금 강조하는 만큼 회개를 강조한다면은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1500만 되는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650만 750만 출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이란으로 가고요, 가나안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죠? 저는 무조건 목사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교회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모두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만 보더라도 회개가 없는 교회는 교회로 볼 수가 없다. 설교 있고 예배 있고 헌금이 있는데 회개가 없다면은 그것은 교회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의 실체 한번 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축복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만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그리고 위로만 말을 합니다. 우리 말이죠, 기독교가 복복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을 비는 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옳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요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어떻게 망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여러분,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념은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스스로 생성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연사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말이죠, 날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을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분들이 바로 목사님인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말이죠,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성도들이 받들어 모시죠. 자,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착각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 회개가 사라졌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책망을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말이죠, 복을 강조합니다. 복. 목사님들도 말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큰 복을 받았다. 자, 유명한 목사님 이름은 금명 안 하겠습니다.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고통하는 성도들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듣기 싫고 불편하기 때문에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목사님들이 말이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목사들은 강단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저 성도들에게 돈만 뽑으려고 하고 말이죠,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면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은 말이죠, 강력하게 꾸짖는 것을 경책, 경계는 훈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진짜 설교는 여러분 어떤 설교입니까?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요, 성공 철학이 말이죠, 복을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말씀, 그것이 설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왔는데 어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고 부패를 방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회개하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동시에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징계하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죠. 관심을 갖는 것이죠. 바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말이죠, 왜 복복교가 돼버렸습니까? 자, 한국교회 목사님들 천국 지옥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신다면은 복 천국의 소망을 두라 해놓고 말이죠, 이 땅에서의 삶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말이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징계는 벌입니까? 벌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징계는 말이죠, 많이 받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니까.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6장 전체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더하리라. 이게 레위기 26장의 요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죠, 이재명 정권에서 뭐 종교 탄압, 교회 폐쇄법, 차별금지법 막 압박하고 있죠. 이거 여러분 우연히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했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세상 권력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징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교회 고난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은 말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복받아라 헌금해라 교회 세우고 말이죠,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23절에는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무슨 말씀이죠? 자, 여러분,
개인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일어나던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 무너지죠. 한국교회 이대로 두면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조금 전에도 어떤 여자 목사님 전화 왔는데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셨는데 이대로 가면은 한국교회 되지 않는다.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번 만나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적으로 말이죠. 한국교회의 개혁, 혁신, 정화, 갱신을 위해서 저는 더욱더 나아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도덕적인 문제가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 말이죠. 목사님들이 돈 마음대로 막 합니다. 교회가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천만의 말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가 말이죠. 권력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자리에 목사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최소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이죠. 새벽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야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은 말이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가대, 교사 전부 성스러운 직분이죠. 성직자는 뭡니까? 이 성직에 올인하는 사람이죠. 장로도 말이죠. 장로 직분을 가지고 세상 생활 안 하고 교회 일에 전무하면은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직자가 됐습니까?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성직자가 됐습니까? 성도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성직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잘 인도해서 천국 백성 만들고 이 땅에서 말이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자, 십계명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면은 말이죠. 어느 곳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뭐 죄를 짓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이죠.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한국교회는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목사 장로 간에 말이죠. 교회를 치료하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교회를 위한 겁니까? 아니죠.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결정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버려요. 그리고 합명화해버립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다시 한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다 막혀버린다. 내 자신은 풀릴지 몰라도 자손의 죄가 3, 4대 이른다고 그랬죠. 내 밑에 자손에게 형통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복하고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말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말이죠. 이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긍휼하심을 입는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덮어버리면 망합니다. 드러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죠?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를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래 연락하잖아요. 회개하는 교회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줄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은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그 악한 마음, 세상 풍조, 쾌락, 여기서 떠나버리면은, 욕심에서 떠나면은,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땅을 고친다. 이 땅은 이 땅을 의미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고쳐주신다. 개선하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드릴까요? 회개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생존 전략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교회는 하나의 조직일 뿐입니다. 종교일 뿐이죠. 시스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머무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머무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시아서 6장 6절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보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 여러분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죠. 빛과 소금으로 못 살아가는 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누구나 믿으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그 믿음은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되죠.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멋대로 제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설령 죄를 짓더라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한국 교회 전체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흔들어 버리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제2의 6.25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십니다.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셔요. 회개하면은, 돌아오게 되면은. 자,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성전 정화의 완성의 시간입니다. 완성은 바로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목사님 먼저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